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사순절의 축복.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 또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다른 땐 가만히 있다가도 막 자다가도 아멘 아멘 하는 게 이게 또 한국 교인들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축도 시간에는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다른 데 계시다가도 축도하기 전에 들어와서 야, 축도는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축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주실 복이 아니라 주신 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도 한 분 아멘 하시네, 한 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오나 보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쳐다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물찾기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보물을 다 숨겨놔요. 그러면 아이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야, 보물 찾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보물을 여기 또 저기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보물 찾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찾으러 가나요? 거기 서 있나요? 찾으러 가죠. 왜요? 이미 보물은 선생님의 손에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미 보물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 아이들이 찾기 쉬운 곳에다가 숨겨놨거든요. 보물을 찾으려면 그 선생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선생님은 더 이상 줄 보물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선생님이 얘기한 곳, 내가 저 잔디밭에다가 보물 숨겨놔서 저 건물 근처에다 숨겨놨어, 그러면 잔디밭으로 달려가야 되고 건물 근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것,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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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더니 거기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인도네시아에서 부유하게 사는가 그랬더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맺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는 돈을 쉽게 벌 수가 있대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 내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걱정이 많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덜라고.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쪽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늘 걱정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여기는
넉넉하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재미있어요. 항상 웃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항상 심각해요. 누가 행복한 삶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손으로 축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축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축복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의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믿고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쪽에 있는지, 아니면 늘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어제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식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 견주어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세상 사람들 중심,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모든 세 가지 일은 나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버리셨어요. 우리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이 100만 원을 여러분들 손에서 놓을 수 있습니까? 이 100만 원을 놓고 내가 200만 원이 생기고 300만 원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놓고 10만 원이 생긴다, 절대 놓지 못하죠. 모르면 놓지만 알고서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를 포기하셨어요. 왜 하늘나라 포기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하늘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나라를 포기하시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그게 우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자는 그 한 생명을 하늘나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결정,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주님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또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는 이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거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고선 나한테 심적인 영향은 주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옥에 갇힌다든가, 내가 매를 맞는다든가, 내가 고난을 당한다든가, 심지어 내가 죽어야 된다든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그것도 나도 모르게 죽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병원에서 처음에 주사 맞을 때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주사를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 고난을 알거든요. 그 아픔을 알거든요. 아픔을 모를 때는 그거 당할 수 있어요. 아픔을 알고 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하게 첫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 주님 끝에,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얻을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은 뭐예요? 오직 우리입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몸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역사적인 세 가지 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인생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이 성경은 딱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러니 너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귀하게 살 수 있는 자격도 생겼고 능력도 생겼다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이고 당신은 소금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권면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욕심이 솟아오르고, 세상 것을 보면 갖고도 싶고 가고도 싶고 하고도 싶어요. 계속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고 우리를 계속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왜 버리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을 너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기념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 성찬 예식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시면서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흘리신 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찢기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죽어서 없어진, 그래서 내가 살게 된 예수님의 육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 기념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할 때 또 우리가 한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그냥 막 할 수 없으니 2, 3일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자.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325년에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로마 대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야, 이 사람들이 갈등하면 서로 싸우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테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니케아라는 그 도시에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감독들, 그 다음에 평신도 대표들, 또 수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한 300여 명이 오고 나머지 사람들 합쳐서 15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500명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서 거기서 회의를 무려 42일을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2, 3일 정도 금식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걸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을 준비하자. 40일 동안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40일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식교행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쭉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한 40일은 정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리고서 우리가 부활절을 잘 기념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순절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이 시작이 지난 수요일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국 교회에 와서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 전 세대는
이 사순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많이 금식하고 또 교인들이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사순절 때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교회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때보다도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또 뭐 교회 버스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논바닥을 걸어오고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산을 넘어가면서 이 사순절에 대한 새벽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속자님들은 교회에 오면서 자기 속도원네 집을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깨우는 거예요, 속도원들을. 그래서 속도원들을 다 데리고 오고 애를 얻고 오고 이러면서 40일 동안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금식하고 또 그거 모은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평상시에도 잘했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한국 교인들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순절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순절의 내용들이 없어졌어요. 달력에 사순절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순절 때 뜨겁게 기도하던 교인들은 없어졌어요. 그 사순절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교인들의 회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사순절에 열심히 말씀을 읽던 성도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순절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채우는 거지 주님이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사순절에서 멀어져 갔어요. 옛날 사순절이 2, 3일 금식하던 거에서 40일로 늘어날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기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철저히 하자, 조금 더 많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날짜가 늘어나고 내용이 풍성해졌어요. 정말 불행하게도 요즘 한국 교회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지.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순절 때문에 내가 당하는 작은 고난과 고통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합리하게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한국 성도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내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축복의 시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만들어진 이 기간입니까? 이 기간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용을 다시 살려야죠. 내용을. 형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살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정말 고마운 마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순절 때 하고 있는 프로그램 다 참석하셔야죠. 그러나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이 세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 번쯤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주일 낮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하루가 내 계획, 내 욕심, 내 고집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배하는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정말 자유함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을까. 저는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꼭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라 해서 꼭 불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처한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편안하다 그래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자유가 아니라 주님과 어느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하는 게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크고 작은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혹은 너 이렇게 돈을 썼으면 좋겠다. 혹은 너 이 시간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재능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시간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거든요. 그 삶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삶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려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 내가 못했어요. 나는 못했으니까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 모르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찾아오셔서 또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12 제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실패했다 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일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또 도전하세요. 내일 못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또 도전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마다 도전하고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끊어버립시다. 내가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내 삶을 불완전한 삶으로 만듭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에너지가,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삶을 살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쓰지 못하고 자꾸 그 한 가지에 쓰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쓰면서도 기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10년을 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순절 때 그런 역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 보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끊어질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집착하니까 못 끊는 거지, 내가 새로운 걸 하면 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데 절대 이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게임기를 가지고 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새로운 것을 찾으면 그 새로운 것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끊으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에. 그러면 이거 끊을 수 있어요. 그 반대되는 일을 사랑하고 그 반대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새롭게 느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이 정말 귀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친구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내가 믿음으로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축복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집회에 전 교인이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매 시간 참여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